23절에서 5장 23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 한 절 가지고 포도주를 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마는 됨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할렐루야.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설명을 많이 해요. 그죠? 설명을 많이 해요. 왜 설명을 많이 하는가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원어의 뜻하고 우리가 번역해 나오는 것하고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 번역해 놓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하고 성경의 이해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서 그런 거를 주로 설명하다 보면 설명에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5장 23절 한 절을 본문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렵지 않지요. 오해할 것도 없고 이런 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이런 거는 본문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저도 짧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쉽게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그러니까 나쁜 일이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행복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좋은 일이 내게 있는데 주변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한 사람도 없고 혼자라면 행복할까요? 반대로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를 안 모든 사람이 몰려와 자신을 걱정해주고 앞다투어 그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불행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을 받거나 사랑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행복은요 가치를 느낄 때, 가치는 사랑할 때 느끼거든요. 사랑받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지요. 성도도 사람이기에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의 사랑을 받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사랑은 사람이 두 손을 가지고 있듯이 두 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이라서 두 손으로 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떨 때는 오른손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왼손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오른손으로 용기와 힘을 보태줄 때가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왼팔로 안아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한비아 씨의 그건 사랑이었네 란 책에 수록된 조용한 응원이라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인생이란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세심한 마음씀이 필요하다.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위로해 주어야 한다. 나 역시 잘하고 있을 땐 요란하고 화려한 응원을 받고 싶지만
요즘처럼 기분이 가라앉거나 풀이 죽어 있을 때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응원, 따뜻하게 손 잡아주는 응원, 그리고 가만히 안아주는 응원, 그런 조용한 응원을 받고 싶다. 사랑의 특징은 상대를 응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응원은 상대가 잘할 때도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잘못하고 있을 때,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응원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친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축하해 주지 않고 내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사랑은 언제나 응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 응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23절이에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보입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터키 지방의 에베소는 물에요, 탄산 칼슘이 많이 녹아 있었고, 이것은요, 석회 온천이 많은 그 지역의 결과, 지하수에 이 석회 온천이 스며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장에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터키 지방에 그 석회 온천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그 여행을 파묵칼레 여행이라는 용어로 부를 만큼 유명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그에게 교회를 부탁해 놓고 자신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천연이 나타나는 바람에 마케도니아로 들어와 있어 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만날 줄 알았던 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은 가이사의 법정에 서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비록 사과를 얻어서 지내고는 있지만 엄연히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을 두고 방문하지도 못하고 목회 초년병을 도와주지 못한 채 힘겨워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편지로나마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고, 그래서 제목을 구대의 디모데서신이라 붙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있을 시기에 상황이 좋지 않아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장병이 탈이나 자주 병이 났던 거예요. 이 문제는요,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설교를 해야죠. 또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믿으라고 설교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병들었을 때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목회자가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낫지 않고 오래 있으면 듣는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혹시 응답 못 받으시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것을 두고 또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목회 청년병이요, 어립니다. 연로합니다. 다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앞전에도 봤잖아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 스승 사도 바울처럼 기도 좀 해라. 어떻게 그렇게 둘이 다르냐? 이러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참 이것이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네. 디모데에게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큰 병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고요, 그 병을 보고 낙심할 만큼 보기에 좋지 않아서 자신 스스로 그 병을 사탄의 가시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디모데의 심정이 어떨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겪어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포도주를 좀 써봐라 하고 말로만 신경 써주는 척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그 심정을 알고 그 목회적 위기를 알고 그의 컨디션을 알고 그 일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응원을 하되 오늘 조용히 믿음의 아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때 바울이 디모데야 기도해봐라,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니? 어떤 기도를 알려줄까?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면서 이 오른손에 응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아주는 부드러운 왼손의 응원으로 디모데를 조용히 격려하며 지금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링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과 얻어맞아 쓰러져서 이대로 일어나지 말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응원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자주 응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칭찬을 하지 않는데 특히 경상도 사람은 칭찬이 인색하고 무뚝뚝한 것이 드라마를 통해서 온 나라에 알려져 갖고 무뚝뚝한 것이 그 특징임을 온 나라가 압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는 심지어 무뚝뚝한 것을 자랑하기까지 내가 경상도 아이가. 여러분, 결혼한 경상도 남자들이 말이 별로 없는데 특히 집에 들어와 없답니다. 그래서 하루 3마디만 한다잖아요. 아는, 남자, 자자. 이런 경향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여자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거에는요 이 무뚝뚝한 것이 말 없는 것이 미덕이었고 종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을까? 사람의 이 고유한 이 인성, 생겨먹은 그 본성에 부합할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뚝뚝해서 경상도 부부들이 서울 부부들보다 행복할까요? 그런 통계를 제가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상도 남자의 아내로 한평생을 살아온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듯해요. 밥상을 차려도 수고했다 한마디 없이 먹기가 일쑤고, 또 평생을 그렇게 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특별히 생선찌개라도 큰맘 먹고 끓이면 난 오늘 된장 먹고 싶었는데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일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부간에 이 갈등을 겪을 때 아내를 위로해 주긴커녕 젊은이가 참아야지, 너만 겪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섭섭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큼 수고해서는 서로 알아주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왜 칭찬하느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경상도 교회의 보통의 모습이랍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은 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고민이라도 말하려 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치부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자기 개인 사정을 말하지 않고, 안 그래도 말이 없는데 더 묵묵부답 말하지 않는 게 대구 경상도 교회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한다면 응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마 저주하지는 않겠죠? 설마 이러겠습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법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결혼해서 아버지도 없고 경상도 남자로 훈련받아서 강하게 키우겠다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묵상을 해봤어요. 기도하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목사라면, 내가 바울이라면 여러분 알 거예요. 믿음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기도하셨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능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라. 얼마나 이 믿음 없는 소리 같습니까? 병원 좀 가봐라. 병원은 가봤니? 목사가 이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병원은 가보셨습니까? 병원부터 먼저 가시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디모데의 위장병을 안 고쳐준 것처럼 바울의 사탄의 가시를 치워주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희 어깨 아픈 것도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님들도 그런 게 한 개쯤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모르죠? 내 은혜가 아주 간지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는지 교만했다고 하는지 모르긴 해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사울의 삼박자가 됐다가 바울의 육박자가 되었다가 조금 빠르게가 되었다가 조금 여리게가 되었다가 강하게가 되었다가 그게 피아노시거든 뭐든 간에 막 버릇되든 상관없이 주님의 그 박자에 따라가지고 아프면 아픈 대로 막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사탄의 가시는 치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장병은 치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병원이라니 그 무슨 믿음 없는 소리십니까? 이런 성도들이 이거 이파 만들고 아닌 성도들이 저 파 만들고 그러니까 삑살이 나고 불협화음 나고 박자 안 맞고 앞에서 막 따라가는데 뒤에서 막 이게 정박자야 하고 막 하고 있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그런 경상도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60년씩 살고 나서 황혼 이혼 80대였고 황혼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얼마나 괴로우면 성도들이 떠나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응원해야 합니다. 보조를 맞추고 주님을 응원하고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응원을 받아야 힘이 나고 응원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좋은 일에는 마음껏 응원하십시오. 나쁜 일은 조용히 응원하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경상도 남자라고 하는 말은 변명이 되지 못하고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여성들도 이것을 남자들의 문제로만 여기고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성끼리 더 칭찬을 하고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응원하지 않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성의 특징이 뭐죠? 공감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보면 왜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고 잘못된 것만 모르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사도의 물만 말고 포도주를 좀 써라 이 말씀에 이걸 봐야죠.
묵상해보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응원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경상도 성도라도, 대한민국 성도라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응원해도 됩니다. 마음껏 응원하십시오. 더 힘내라! 이것서 멈추지 말고 더 가! 이러고 막 갈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네가 최고! 해도 좋아 이럴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봤을 때 이럴 때 무슨 응원을 해? 책망을 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죠? 이럴 때도 오늘 우리는 조용한 응원하기를 배우는, 물 말고 포도주를 써라, 좀 써봐라 하는 것처럼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이런 응원을 우리가 해줘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원이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